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삭에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시온에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저기 에돔 쪽에 펼쳐진 겁니다. 에돔 쪽에서 시온으로 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보스라 쪽에서 오는데 보스라는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 그 근방에 있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렇게 오는 자, 시온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놀랐냐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은 겁니다. 옷이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휘날리고 광채가 나는, 거기다가 그 걸음걸이를 보니까 멀리서도 말이죠 매우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같으면 다윗 장군이, 다윗 왕이 싸움에서 이기고 오는 거구나 생각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시온이 열국의 공격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고 아주 어둡고 캄캄한 날을 경험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권능으로 오는 자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막 퍼져나간 걸 봤어요. 자, 근데 성경 기록에 항상 이 패턴이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보여주고 그날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시온을 회복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올 때, 시온을 회복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인 원수갚음. 우리 주님이 처음에 나사로 회당에서 읽을 때 신원하는 날을 안 읽었는데 이제 그 신원하는 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줍니다. 누구냐 했더니 나는 아니다 그랬죠. 나다 그랬죠. 나다. 나가 누구요? 그랬더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뭐 여기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이니까 또 좀 짧게 보니까 뭐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근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옷 자체는 매우 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빛이 나는데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옷 자체가 좋은 거는 가릴 수가 없는데 옷에 안 어울리게 너무 더러운 오물이 묻은 거예요. 어떤 오물이냐 했더니 벌겋게 묻은 벌겋게.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옷이 산 겁니다. 옷이 현재 상태가 포도즙 틀, 그러니까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발로 밟아요. 큰 통에다 놓고 발로 밟는데 그 밟으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하면 몰라도 옷을 입고 하면 마치 옷을 담궈버린 것 같겠죠. 왜? 톡톡 튀는 정도가 아니라
염색한 것처럼 물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붉은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아닌데 뻘겋게 물이 들어가지고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한 분이 무슨 힘든 일을 하고 왔길래 이 존귀한 분이 어떤 천한 자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일을 하고 왔길래 자 우리 좀 이 땅 오셨을 때 종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 본인이 갖고 있는 광채와 영광과 권능에 비하여 이 입고 있는 옷의 상태가 뭔 이런 옷을 입고 왔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궁금증이 있고 이 궁금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눠 밟았으면 내가 이 붉은 물이 덜 들었을 건데 혼자 밟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서 옷 상태가 이러하다. 와, 그 포도즙 틀 밟는 게 힘들어서 여러 명이 교대로 하는데 혼자. 그러고 나니까 옷이 새빨가죠. 포도즙 틀은 뭡니까? 추수잖아요. 일종의 추수. 그죠? 성경의 말입니다. 이 수학 추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죠. 심판할 자들도 추수하고요. 구원할 자들도 추수한다 했습니다. 대신에 걷어들인 다음이 다르죠. 곡간에 드릴 것이냐 불에 태울 것이냐 아니면 이처럼 밟아가지고 으깨버릴 것이냐. 이 사람들은요 으깨진 자들입니다. 보세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우리 주님이 노한 자들이에요. 화가 난 자들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분노하여 심판할 자들을 상대하러 오십니다. 구원하여 끌어들일 사람들만 보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가요? 노하였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노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른 이해는 되지만 분명한 것은 죄와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죄만 원심불리기로 떼어내가지고 그것만 망치질할 수 없는 겁니다. 죄에 인이 있는 것이죠.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피가 튀어 내 옷이 다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데 하필 왜 에돔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에돔만입니까? 왜 에돔을 거론하는 겁니까? 에돔이 원수란 얘기죠. 그렇죠? 에돔이 원수란 얘기. 에서의 후손이 원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적어도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원수들이 있겠지만 왜 만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그 만민들을 원수가 아프시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에돔을 밟으시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쪽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저 유다 남쪽에서 남동 쪽에서 오니까. 자, 그러면 에돔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건데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대지역 원수를 갚을 때 그들을 포함시켰고 또 그들을 맨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오시는가.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칠 때 에돔이 뭐라 하면 그 길자비아로 왔어요. 길자비아로 가르쳐주면서 저거 다 헐어버리소서 헐어버리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시온 성전과 성을 다 없애버리라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말게 하라고 외친 자가 다른 민족이 아니고 에서였어요.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바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유다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형제니까 어찌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가만 보고 있었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가 망하니까 기뻐하고 막 잔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형제들을 잡히라고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기 형제를 잡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유다 자손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죠? 에돔만이 아니에요. 만국을 벌할 그 날이 정해졌고 가까운데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만국을 벌라고 작정한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때 에돔 너도 딱 그 날에 끼어났으니까 너 행한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온이 회복될 때 시온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시온을 치는 자들은 옛적의 죄를 반복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분노함으로 그 정한 날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밟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날 하늘에서 시작되는 군대의 출정식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참 그동안에 많이 본 말씀인데 바로 요 날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딱 이 이야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피가 뿌려졌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세마포옷을 입고 따라서 시작을 했어요. 싸움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출정을 하는데 나중에 싸우면서 보니까 옷에도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막 피 묻은 옷이어서 와 어떻게 피가 저렇게 막 흥건하게 적셔져 있냐고 눈여겨봤더니 그 옷에도 이분이 누군가를 가리켜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만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나다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합법으로 나를 내 입으로 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리가 왔으나. 자, 이 한 날에 두 가지 일어납니다. 원수도 갚고 구원도 하고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작정한 날이에요. 내 마음에 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받아놓은 날. 그 날이 와서 이제 내가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땅의 상처는 없다 했더니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더라. 이게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시온을 가리키는 말인가? 내가 구원하려고 시온에 가는데 시온을 돕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바벨론 페르시아에 잡혔을 때 그들을 돕는 자는 없었고 자기 민족들끼리 기도하고 힘을 냈었죠. 자, 저기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애굽 사람들이 도와줬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때가 되었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하고 같이 나서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나 사실 결국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이 말은요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주님 자신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팔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는 오로지 내 팔로만
내가 취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노여움 그것이 나를 떠받쳤다.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구만요. 예,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누가 붙들어 주는데 주님을 돕는 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팔로, 그리고 나의 분함으로만 싸웠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원수가 없는 날이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왔는데 이 일은요, 십자가도 혼자 지셨듯이 이 마지막 구원과 심판도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손에 팔로, 엊그저께도 우리 팔 나왔는데, 예, 팔로 싸우셨다. 그리고 나의 노여움이, 이 분노가 나로 하여금 계속 이 팔을 휘둘리겠다. 그 결과 내가 만민을 밟았고 분함으로 그들을 취하겠는데, 이 취하게 뭐냐면 마셔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마셨을까요? 피. 그들이 자기 자신의 피를 마셔 거의 정신을 잃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술을 마시고 취하지만 극도로 흥분하거나 공포와 두려움에 질리면요, 자기 피를 보고도 사람이 정신을 잃고 거의 미치고 하게 되면 자기 피를 입에 맛보면서 여기에 아주 이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고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드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축소해서 보면 안 됩니다. 국지적이며 어느 한때 잠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수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가 그 자신들을 정신 나가게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그 뭐냐면 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정신없이 막 깔깔거리고 막 눈이 돌아갔는데 보니까 뭘 마신가 봤더니 금잔에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성도들의 피. 피 맛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취하도록 많이 흘려지는 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똑같이 나오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봐보십시오. 말 굴레까지 닿았다 하면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 아니고요. 핏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천에 가면 이렇게 물이 쌓여서 흐르잖아요. 말 굴레에 이를 정도로 핏물이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흐른대요. 강물처럼. 이 말은 양만 많다는 게 아니라 단번에 많은 양이 흘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러잖아요. 소나기,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금방 불잖아요. 근데 그 물이 2년 동안 나눠서 흐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쩔쩔쩔쩔쩔 이렇게 했죠. 한꺼번에. 심판이요? 단번에, 짧은 시간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를 단번에 흘리니까 이렇게 쌓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갔냐? 흐르는 길이는 또 얼마나 했더니 진짜 강이에요, 강. 쏟아지게 했다, 강인데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대략 190m가 넘어요. 190m가 넘으니까 대충 200 곱해보면 1600이면은 3200이죠. 3200, 아니, 그렇죠. 200이니까 3230만. 대략 어떻게 보면 300km가 넘은 겁니다. 300km 이상 핏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 밖이니까 시온 밖에서 거기 만약 군대들이 몰려 있잖아요. 밟았어요. 그랬더니 피가 이렇게 쌓인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300km 이상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길로만 퍼지지 않았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km면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부산거리 나옵니다. 이렇게 핏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하나의 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강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원수가 아픔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큰 심판인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로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아니 이미 다 예언이고 이게 성취 아닙니까? 조금 더 오래된 예언. 조금 더 오래된 예언이라 그때 예언할 당시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의 밑그림 정도였는데 핵심은 담고 있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 겸 예언을 하고 죽잖아요. 그때 유다한테 예언을 합니다. 유다한테 참 복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규가 49장 10절 11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 통치자의 지팡이, 우리 장로님 군대에서 지휘봉 있잖아요. 장군들 지휘봉. 요거 말합니다. 왕들이 쓰는 지휘봉. 여기 안 떠난다는 말은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지명이거든요. 어느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가나안 들어가지고 성막 세워놨던 동네가 실로예요. 근데 그러면 성막을 가리키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 실로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죠. 이 성막이 상징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을 실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실로는 장소 이름이 아니고 비유적 표현이고 실제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 근데 뭐라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야기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까지 좋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다 타고 와가지고 묶어놓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와, 포도주가 가득한 곳에 옷을 넣어가지고 빨아버린 것 같아요. 담궈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왜 왕이 좋게 나귀 타고 들어왔으면 멋진 왕복을 입고 궁에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스릴 것인데 왜 갑자기 나귀 탄 것 후에, 그동안은 뭐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옷을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빠냐 이 말이에요. 옷을 새빨갛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맥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포도즙 틀에 빠는 옷을 입고 왔다가 새 옷을 갈아입고, 말 타고, 그래 겸손하면 나귀 타고 입성해서 다스리시든지. 근데 상황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와놓고 그 다음에는 포도즙에 옷을 빤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유다는 이 말을 듣고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또 증거되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날의 실체를 미리 보게 하심으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3차례, 4차례 이렇게 기록해 주셨음을 봅니다. 네, 이 일은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가 확실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흰 세마포시 붉게 물들기까지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 시온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때 우리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밟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지 말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고 주님 보좌 앞에서 함께 주의 식탁을 받아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심판의 날을 알게 하시고 알았으므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영혼을 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북돋아 주셔서 타오르게 해주셔서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나팔을 부르셨나이다. 빛을 비춰주셨나이다. 주여 빛을 거부하거나 나팔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오실 때 호산나며 주님 맞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